자, 우리 다시 빌립보서로 들어갔으니까는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자,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유대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현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자 호마가 말하기를 부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이냐고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호마가 부귀란 견고한 성과 같이 마음이 든든해질 뿐 아니라 어떠한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옆에 있던 아쉬에게 또 이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쉬가 지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다시 이 아쉬에게 왜 지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쉬가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피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피셀은 대답하기를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는 덕이 많으면은 많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모두의 말을 듣고 있던 그러한 솔로몬이 한숨을 쉽니다. 그러자 현자들이 그럼 왕께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평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왜 평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대답하기를 많이 가져서 대궐의 산들 걱정 근심이 있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혜가 많아도 세월이 흐르면은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고 덕이 있어도 자기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선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강의 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엄청난 무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지고 있어요. 현재 있는 무기만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데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곳곳마다 나라별로 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나라 안에서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반목과 질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고 또 군사력도 앞서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사회와 주변에 기쁨이나 평강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평화스러운 나라와 평안한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며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평화로운 삶은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평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행복의 요소인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참된 평안은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안을 싫어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헤매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그 평안을 얻지 못해 허탈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면은, 그러면은 그 4절, 5절, 6절의 말씀의 결론적인 그러한 그 말씀처럼 7절에서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 안에서 기뻐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기뻐하라, 세상이 주는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참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와 노인의 차이를 우리가 든다고 하면은 노인과 어린 아이의 그런 그 특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의 특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할 때에, 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든다면은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웃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웃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 젊을수록 그죠? 잘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 보면은요, 아기들 보면은 굉장히 이게 늘 까라르게 웃는 그러한 그 표정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3, 3, 5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나이 든 사람은 나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그러한 그 대화의 장소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해가지고 가서 들어보아도 별로 재미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얘기도 아닌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웃고 그냥 까르르 떠들고 그냥 그런 막 분위기가 굉장히 그렇게 아주 활기찬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해냅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의 대화의 그러한 그 장소에 가보면은 실상은 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대화의 그러한 거리가 더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의 특징을 고독과 우울감으로 인하여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요, 나이가 들어가는 노인들은 웃음을 잃어가기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웃음 치료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규칙적으로 웃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또 심혈관 계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해요. 웃음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류를 증가시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웃음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웃음은 면역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에 이러한 이유로 웃음 치료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라도 웃으면은 우리의 뇌는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좋아서 웃는 줄로 안다고 하는데, 이런 억지 웃음도 우리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한다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우리의 영육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사모하여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너그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를 쓸 때에 사실은 그것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이단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좋은 그러한 이 말들,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그러한 그 말들을 이단들에게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쓰기가 굉장히 꺼려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그래서 주님이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의 완성, 물론 천국의 완성은 없습니다만은 같은 천국입니다만은 그 천국을 성경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신천지야. 그러니까 신천지, 그럼 이건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좋은 그런 그 단어를 이단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은, 그 신앙관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상급을 준비하며 그래서 매일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82년도인가 우리 한국에 이제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그런 이단이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10월 31일인가 언제예요? 그때에 재림한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다 무의로 잘못된 것으로 끝나버렸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주님의 재림의 때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24장을 보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그 말세에 대한 그런 재난의 어떠한 그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되어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그 내용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비밀로 감춰 두셨을까?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어떤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비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때가 이루어질 때,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더 이상의 어떠한 그런 준비되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마지막의 시간을 우리에게 감추어 두시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하루의 삶이 마지막이 되어지고 이제 이 하루가 끝나고 나면은 주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임박한 그러한 그 말세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임박하다라고 하는 시간의 어떠한 그러한 그 개념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주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종말의 마지막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인 우리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여기 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있어서 동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그 연수, 그 연수보다 살아가야 될 그러한 그 시간의 연수는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남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유를 부리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 시간 뭐 이렇게 옆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피지 않아도, 그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같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행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뭐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같이 삶을 살고 있는 배우자는 내 마음에 들어요? 에? 내 마음에 다 100% 듭니까? 대답 못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이 배우자가 나와 아주 딱 맞는, 그리고 정말 아주 그냥 찰떡궁합인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주변에 누가 뭐 아니다 말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야. 나 정말 이 사람은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야라고 그런 어떠한 확신 속에서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에휴, 내 눈이 삐었지.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맞춰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서로 맞질 않아. 여러분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 가정에 어떻게 다 잘 맞아? 그래보세요. 그러면 열이면 열, 서로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안 맞는데 얼마나 안 맞느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는 로또야라는 거야. 로또. 로또가 대박입니까? 로또는 대박이죠. 그 로또 뭐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그 로또가 맞아요? 로또 맞으면은 다 다 부역에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또가 안 맞아. 그래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 부부는 로또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내가 상대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이 부부가 많이 다퉈요. 그러니까 다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왜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다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라는 마음으로 내가 맞춰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춰가기를 원하니까는 그래서 한 가정이 그냥 원활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나하고 맞는 사람만 골라서 그 사람과만 교제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가지고서 교제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럼 마음이 안 맞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안 맞으니까는 제쳐놓고, 이 사람 마음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하다 보면 또 아니면은 또 제쳐놓고 하면요, 남는 것은 뭐예요? 자기 혼자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겠어요?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정말 내 옆에 사람이 안 맞아. 그럼 안 맞으면은 안 맞는 그 사람 피해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도록, 내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마음에 내가 들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 것이고,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게 맞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과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관계는 평안함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렇죠?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그 평안함과 행복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이러한 걱정, 근심을 너희가 머리에 이고 전전긍긍하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처음 걷는 시간들이에요. 어제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 어제의 시간을 내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 어제의 시간은 어제로 끝난 것이고 오늘의 시간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내일의 시간은 우리가 또 새롭게 걸어가야 될 그러한 새로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하던 것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어떤 도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도전을 잘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도전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그것을 움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하던 것을 반복해서 하는, 그러면 익숙하니까는 이게 어떠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삶이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러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니까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사람을 바라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역시 나보다 좀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도 역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걷는 그러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마음속에 나와 동일한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을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 그 두려움들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공식을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공식에 대입을 시키면은 문제가 풀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공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공식에 대비해서 우리가 나간다면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걱정, 근심, 두려움을,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러한 그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꺾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너그럽게 대하는,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그거 내가 머리에 이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며 나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 되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평안으로 넘쳐나는 복된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